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에 모두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월 달에는 저희가 말씀을 주제로 쭉 계속 보고 있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딱 뽑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하면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 그리고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그래서 산상보훈 이렇게 또 말하는데요, 무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총 3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긴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말씀 듣는 우리들 중에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중에 영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여기 중에도 있는가 반면 모래 위에도 집을 짓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외견상으로는 거의 엇비슷해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지금 누가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는 신앙생활 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표가 나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쉽게 말해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환란을 만난 거예요. 비바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홍수와 같은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런 때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때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실천 과제 제가 5가지 내드렸는데, 혹시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대답이 없더라.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 다 하신가 합니다. 자, 여러분, 과제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라. 특별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 귀로 듣기 위해서 천천히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귀로 듣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 그랬죠? 묵상하라 그랬죠. 그렇죠.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의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반복해서 읽다.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성경을 곱씹고 뎁시다 보면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서 적용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러나게 해야지 말씀을 캐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네 번째로는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 그랬죠? 하나, 실천, 순종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순종해 보셨나요? 예, 이것도 대답이 적더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자는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말씀이 체화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 경험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그대로 되네, 간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 과제가 경험되어진 말씀을 한 문장 간증문으로 써라 그랬죠.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 자는요 간증이 있고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령이 검이 되어서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비바람과 고난이 와도요 이미 경험한 말씀,
체험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지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딱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말씀은 아무리 들었지만 순종 안 해버리면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게 붙잡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고난이 와도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거나 확 다가오는 걸 일컬어 레마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릴 때 이 레마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만 엿듣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이 경험되어져요. 그럼 말씀이 체화되어져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2층을 짓고 3층을 짓고 순종할 때마다 층이 높이 올라가니까 믿음이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긴 듣되 행하지 않으면 모래로 1층을 지었지만 파도가 오면 또 허물어져 있고, 또 짓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파도가 오면 또 허물어져 있고, 또 짓는 것처럼 하지만 또 허물어져 있고, 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면 100%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열매도 있고 성숙도 있어요. 그러나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계속 1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장도 변화도 열매도 없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없거나 열매가 없거나 영적인 성장이 없이 똑같다, 제자리 걸음이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순종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럼 다음 큰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이가 경험하게 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정은 순종하는 이에게 임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헛그물질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졌는데 깊은 곳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다 던져봤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딱 던졌는데 2배 가득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초저녁에 그물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저녁 6시에 그물을 던져서 새벽 6시까지 그물을 던졌다면 12시간을 꼬박 고생했는데 빈 그물이고 아무 수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 말씀을 듣고 그물 던진 시간이 뭐 1시간이나 됐겠어요? 근데 그 1시간밖에 안 던졌는데 2배 가득한 그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무려 12시간 동안 고생하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했지만 그 속에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아닐 때는 헛그물이고 빈 그물이고 아무 열매가 없는 인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무려 10배 정도 적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믿음이 생겨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땐 그때는 2배 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는 맺어지는 열매들이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많아도요,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적었다면 주의 일하시면 그 인생을 찾기 어려움으로 빈 그물인 거예요. 인생이 그냥 빈 그물. 그러나 그분이 비록 세가족이고 신앙 연륜이 오래 안 됐고 07동기 20살이라 할지라도 저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흔적과 열매가 가득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또 여러분, 사실 그물 던졌던 베드로가 갈릴리 촌뜨기고 어부고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위대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자체가 위대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위대하려고 하면 그 인생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위대한 말씀에 인생을 걸 때 그 말씀이 위대하니까 그 말씀에 인생을 건 그 인생도 덩달아 인생이 위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는 근본은 초라해요. 그러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음으로써 베드로 인생 자체도 똑같이 덩달아 위대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도 진짜 원래는 우상 만드는 집의 그 아들이고 저 갈대 우르의 사람이지만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은 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위대한데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면 덩달아 그 인생도 위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80세 된 노인이 양의 오물 냄새 풀풍 풍기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 마무리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말씀에 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지도자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은 말씀에 그 인생을 걸고 그 인생에 전적으로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그의 인생 또한 위대한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뭐가 그렇게 위대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써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또한 위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론은 알겠고, 그럼 실천편으로 순종이 그러면 이렇게 귀한데,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순종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뭔가 했을 때 첫 번째, 우리 가로 채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즉각적으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미뤄버리면 마음도 사라지고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아들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일 길을 걸어가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를 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칭찬 듣는 자는 누구냐? 순종이 즉각적이에요. 바로 가서,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을 깨닫고 감동이 왔는데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기회가 무산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는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을 쉽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이 쉽게 임한다는 걸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순종의 기본 원칙 두 번째, 제가 같이 읽어드리면 자기를 뭐 해야 되냐?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얘기 할게요. 순종이 이렇게 귀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나 순종하는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순종은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거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꺾지 않고 자기 깨트림,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동반되지 않고서는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으나 순종하는 이가 적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순종의 본을 너무 잘 보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예수님도 육신을 입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해갈 수만 있으면 좀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잠시 뒤에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정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결국엔 내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자기 원함을 내려놓기로 하고 아버지의 원함에 순종함으로 하기로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만하면 옮겨주세요. 그게 주님의 원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은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간극이 있는 거예요. 내 원함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원함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우리 옛사람이 원하는 내 원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원함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내 원함과 하나님 원한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이 둘이 충돌함으로써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요. 근데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충돌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원함을 예수님처럼 내려놓기로 하고 내 자아가 깨어지기로 결단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원함 내려놓지 않고 내 자아 깨트리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목 놓아 얘기했는데, 그를 통해서는 아무런 순종하지 않으니 아무 선한 일도 의로운 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 그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왜 순종 못했는가, 겉으로는 갖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내 원함과 하나님 원한 사이에 간극을 내가 줄이지 못했고 내 자아를 내가 깨트리지 못함으로써 순종이 잘 안 되었던 용거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하만 장군 잘 아시죠? 나하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람이라는 큰 강대국의 정쟁에 승리를 둔 나라의 1등 공신이자 국가적인 영웅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그 1등 공신이요, 그 국가의 영웅이요, 그 빛나는 훈장이 몸 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 다 가보고 명의는 다 만나보고 명약 다 먹어봐도 백약이 무효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나병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을 들어서 이 아람 나라 장군이요, 수레에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저 시골에 하나님의 그 종 엘리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주의 종 만나겠다고 시골까지 그렇게 자기 병이 나아야 되니까 어렵사리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기는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 시골교회 전도사 같은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갖고 아우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서 드십시오 하면서 자기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방언하면서 자기 이렇게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근데 막상 가봤더니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엘리사 집 마당에 와봤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나요. 꽃배기도 안 보여요. 도리어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이렇게 자기한테 말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때 너무 불쾌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나아만 장군이, 아니 내 생각은, 자 그때 나아만이 딱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엘리사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생각하고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지금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자, 어떻게 큰 나라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자. 지금 자기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요단강보다 더 좋은 맑은 강이 더 많은데 가자.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막 화를 내죠.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종이, 아니 나아만 장군님,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대우받으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병 고치는 비법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단강 물에 7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뭐가, 해답까지 말해줬는데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고 나만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 주장한다고 막 화를 냈지만 옆에 있던 종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로 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정말 기적같이 자기 몸이 어린아이 3살처럼 그렇게 깨끗한 살로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언제요? 자기를 깨트릴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자아가 죽어질 때 나아만이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니까 나아병이 어린아이 3살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아만 장군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 끝까지 못 내려놓고 자기를 깨트리지 못했다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나 지금 마음 어렵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아무런 역사도 못 경험했겠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자아 깨트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온 길들 속에 얼마나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깨트리면서 얼마나 순종해 보셨는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인 건 믿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애들도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인 건 유치원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능한 힘이 언제 능력을 발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관적입니다. 그 전능자의 그 능력은요, 그 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을 보고 주님이 전능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5,000명, 광야의 장정문 들면 5,000명입니다. 남녀 다 합치면 2만 명 이상이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2만 명 다 먹이고도 남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요구하냐? 믿음을 먼저 요구하세요. 믿음을. 그래서 거기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때, 그렇게 내 믿음으로 순종을 먼저 보일 때 그 위에 주님이 축사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셔도 내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우기가 되어서 물이 넘쳐나네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 홍해 할 때는, 홍해 건널 때는 물 다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니까 순종하기 쉬웠는데, 요단강 건널 때는 물도 안 갈라놓고 우기라서 막 물이 넘쳐나는데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실현치 않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요단강으로 먼저 발을 내밉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때서야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인 내 인생을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물을 갈라 주시옵소서, 물을 갈라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물이 안 갈라져요. 우리 주님은 너 믿음 보기 원한다. 너 믿음의 발을 한번 담가봐. 너 믿음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을 한번 나가봐. 너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믿음 위에. 여러분이 그동안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었는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고 전혀 믿음의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에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살려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먼저 뭘 하죠? 믿음을 보시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문에 있는 돌을 먼저 옮겨놔라. 돌을 먼저 옮겨놔라. 그럼 돌 옮기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렇게 감이 될 때,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살리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보길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못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에는 갈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왜? 내 생각하고 충돌될 때가 너무 많거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저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손님들이 지금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주님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하고 거기에 순종 안 해버렸다면, 그러게 여러분, 그게 내 생각하고 상충되잖아요. 좀 충돌되잖아요. 그렇지만 하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인들이 내 생각하고 반한다고 안 갖다 줘버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하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반하거나 내 생각과 충돌하며 내 생각과 내 원함을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한 번도 주의 말씀에 모험,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한 번도 모험적으로 딱 순종해서 안 하니까 내 삶에는 아무런 주님의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순종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그러면 주님 일하세요. 그럼 성경적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약속이 8813가지의 약속으로 된 게 구약, 신약, 약속 덩어리가 성경인데, 레마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이 다가올 때 그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원함 내려놓고 순종해 버리면,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기본 원칙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해야 일어나요. 어설프게 중간 하다가 말면, 몇 번 하다가 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도 끝까지 들어야지, 듣다가 나가버리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하면 맥락이 안 맞춰져서 다 놓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7번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나아만이 5번까지 들어가도 막 그 나병 상처투성이에 물이 들어오니까 막 더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이 내가 지금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4-5번 하다가 그만 나와버렸으면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7번까지, 도저히 6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딱 7번까지 했는데 완전히 어린아이 3살처럼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6년도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땅지기로, 사역팀장으로, 리더주로 여러 가지 사역팀에 들어가서 주의일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의일 하다 보면 나병 상처투성이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쓰리고 아프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의일 하다 보면.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아이 내가 이거 괜히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시작 기도에 내가 맨날 화요일로 나온다고 괜히 목사님한테 말했다가 아우 그만할까? 하면서 중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중간 하다가 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오순절 날에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올 거다. 근데 5일 기도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7일 기도하다가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9일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기도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0일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9일까지 기도하다가 가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10일 날 왔어요. 끝까지 근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아이 뭐 해봐도 뭐 안 되던데 뭐 하면서 9일날 가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 뒀다가 어디다 쓰시려고요? 주님 신뢰하면 신뢰하면서 그때 더 무릎 꿇으면서 맡은 바 사명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라고 했을 때, 아니 6일 동안이나 여리고성을 돌았으면 돌이 막 여기저기서 빠지고 막 금이 가고 그렇게 하면은 야 역시 말씀대로 하니까 되구나 할 텐데, 6일을 돌았는데도 처음 원래 돌 때랑 똑같은 거예요. 성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7일째 7바퀴 돌라고 했는데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도 꼼짝 않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이랑. 야 내가 진짜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아무리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 믿어드리면서 마지막 7일째 6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없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7바퀴를 다 돌고 고함을 질렀더니 그때서야 여리고성이 와장창창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리고성 돌 때 2가지를 주의시켰습니다. 첫째,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말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그들의 조상이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뭐 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만약에 말하게 두었으면 한 바퀴 돌고 말하기 쉬운 사람들 있잖아요. 꼭 말했을 거예요. 야, 우리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한 두 바퀴 돌고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막 여섯 바퀴 돌면 그냥 자기들끼리 싸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못 돌리는 거죠. 말하게 했으면 불평 원망한다고 못 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우리의 속성을 알고 말하지 말고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순종할 때 입에 불평하면서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침묵으로 말을 해야 된다면 도리어 주님을 신뢰해드리는 말, 되는 말, 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도 어련히 주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 보고, 야, 이스라엘에 말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처럼, 야, 너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너 주님 살아계신다, 너 할 수 있다, 너 힘들지? 그래도 조금 더 힘내봐, 주님 살아계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세우는 말을 해주고 일으키는 말을 해주는 우리 바울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뭘 하고 돌라고 그랬냐면, 벗게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가니까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침묵하면서 돌라고 했던 거예요. 너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으로 합니다. 신앙은 인격이에요. 인격이란 지, 정, 의를 일컬어 인격이라 하죠. 지성, 감성, 의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치는 역할을 하죠. 아, 그렇지.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게 지성이에요. 감성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성에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의지는 내가 머리로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을 이제 의지로, 야,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 앞에 내 의지가 움직일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의지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반응만 한다고 말씀을 100%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동력,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작심삼일해요.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작심삼일해서 내가 정말로 끝까지 순종하고 내가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한다고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만들어내는 원동력,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그래야 들은 말씀을 살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나눔지에 적어놨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기쁘신 뜻이 뭐예요? 오늘 즉각적으로 말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안에 막 소원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아, 진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원함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잘 말해내서요, to will and to do. 주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주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to do, 행할 힘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뜻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힘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딱 순종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성령님이 뒤에서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 순종은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눴습니다. 그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고 믿음이 잘 자라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불평 대신에 믿음의 말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살아낼 힘을 주시고 성령님 열매와 간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